네, 오늘은 출애굽기 2장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역청과 나무 진으로 칠한 갈대 상자에 담겨져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던 모세가 구출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모세를 석 달 동안 숨겨오다가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자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놓아두었다고 하는 3절 말씀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4절 말씀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아멘. 여기 그의 누이는 누구냐?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말하는 것이죠. 미리암은 나일 강가에 놓아둔 모세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려고 멀리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도 모세의 부모가 미리암에게 그렇게 하라고 시켜서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자신들이 더 이상 아이를 숨길 수 없어서 나일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분명 이 아이가 거기에서 구원될 줄을 믿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미리암에게 알려주었을 것이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어떻게 구원하시나 보고 있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고 있는 자들이 삶의 위경 속에서 가지게 되는 자연스러운 태도인 것입니다. 가만히 서서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대하며 바라보는 것 말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들은 앞에는 홍해가 있었고 뒤에는 애굽 군대가 다시 그들을 잡으려고 달려오는 위험한 상황에 처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줄을 분명히 알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두려움 없이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구원하실까 오히려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믿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역시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을 때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무시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 음성의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5절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아멘. 여기는 장면이 바뀌어서 바로의 딸과 그의 시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에 내려왔다고 했는데요. 이 당시 애굽인들은 이 강물에 목욕을 하면 장수하고 다산의 복을 받는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여인들이 이곳에 내려와서 목욕을 했던 것이고 바로의 딸 역시 그랬던 것입니다. 자기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 시녀들을 데리고 와서 말입니다. 아마도 이런 상황을 알고 있었던 모세의 부모는 그래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놓아두었을 것입니다. 혹 목욕하러 온 사람들 중에 눈에 띄어서 구출되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믿음대로 그 갈대 상자를 본 자가 있었는데 바로 바로의 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모세가 바로의 딸에 의해서 구출이 되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절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섭리와 간섭 아래서 이루어진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부모가 믿음으로 나일강가 갈대 사이에 갈대 상자를 놓을 마음을 주셨던 것이고, 그 마음 따라 갈대 상자를 놓아 두었을 때 동시에 그곳에 바로의 딸이 모욕하러 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모세의 부모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께 모세를 맡기고 그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함으로 모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본 것처럼 우리 역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우리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저 성령님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행하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게 너무 쉬운 거예요. 우리가 할 게 없는 거예요. 다 주님께 맡기고 우린 주님의 또 종 아닙니까? 뭘 해야 되죠?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나 끝나면 또 주님께 나가서 뭐 하면 되죠? 그럼 뭐 하라 그러면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주님께 안 물어보면 내가 살아가야 되잖아. 내가 뭐 할까? 이게 뭐 할 게 얼마나 많아. 할 게 얼마나 많냐고. 할 게 너무 많잖아요. 어떤 걸 우선해야지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걸 다 내 삶을 다 주님께 맡기고 내 삶의 주인은 주님입니다 하고 선하님께 음성에 딱 귀를 기울이고 선하님께서 시키는 거 그것만 하면 된다니까요. 너무 쉬운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살아가니까 너무 살기가 어려워요. 예수 믿는다면 성령을 주시면 너무 쉬워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는 삶은 너무나 쉬워야 되는데 우리들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역시 내가 계속해서 내 삶의 주인 되어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니까 역시 힘든 겁니다. 내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겁니다. 정신 차린다는 건 뭐냐? 나는 이제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된 자로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나를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다. 그런 대로 새롭게 된 것이다. 이것을 아는 게 정신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차리는 삶은 뭐냐?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소원함을 따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소원함을 따라 살면 너무나 쉽고 가벼운 거예요. 이것처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걱정할 게 없잖아. 염려할 게 없고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이분이 시킨 대로 하면 되니까. 그리고 어떤 일에 대해서 그 결말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기쁘고 슬프고 할 것도 없어요. 안 되면 안 된 대로 어떤 뜻이 있겠지. 잘 되면 잘 된 대로 너무 그것 때문에 좋아하거나 또 교만 떨 거 없어요. 다 주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너무 집착할 거 없어요. 주님 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돼야 돼요. 예수님이 오병이어 이렇게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께 나와서 막 임금 삼으려고 그랬어요. 잠깐 그들의 얘기도 들으면서 좀 같이 담아도 나누고 그럴 만한데 예수님 어떻습니까? 바로 그냥 제자들 딴 데로 가라고 그러고 그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십니다. 왜? 다음 내가 어떻게 움직여야 되겠습니까? 아버지께 물으려고. 예수님의 삶을 믿는 자들 우리들의 삶의 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잘 되면 잘 된 대로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건 돌리고 또 주님께 나가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제 제가 맞는 거예요.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너무나 편한 삶이에요. 예.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 소원함을 두고 그 소원함 따라 행하도록 성령께서 지금 인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께서 주는 소원함을 따라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소원함을 가지고 행하게 하시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래야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 원한다면,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살기 원한다면, 그러므로 항상 성령께 귀를 기울이고 그럼 성령께서 무엇을 할 소원함을 주세요. 그 소원함을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삶이에요. 주님은 믿음을 기뻐하시잖아요. 믿음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믿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을 믿는 게 뭐예요? 이분께서 주신 소원함 따라 행하는 거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바로의 딸은 시녀를 통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오게 하였고 상자 안에 아이를 보았는데 그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아기라도 인종이 다르니까 아이가 히브리 사람의 아기임을 단번에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상자를 덮고 그 아이를 나일강에 버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히브리 자손의 아이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에 던지는 저기 아버지의 명령이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아이들이 나일강에 버려지던 상황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곧바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져버리는 것이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자연스러운 일인 것인데 바로의 딸은 그 아이를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보니까 불쌍히 여기서 그렇다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아이들을 볼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본래 넣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죄로 말미암아 그 마음으로 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죠. 바로의 딸은 지금 하나님의 간섭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미 넣어주신 그 마음으로 아이를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보고 너무나 이뻐갖고 긍휼한 마음으로 야, 얘 이거 히브리 사람의 아기구나 이런 거예요. 근데 이 장면을 누가 목격하고 있었습니까? 바로 모세의 누이 미리암입니다. 그는 부모를 통하여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으로 모세가 구출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모세가 구출되기 직전에 놓인 것입니다. 그러자 미리암은 지체 없이 바로의 딸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같이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까. 아멘. 미리암은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할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믿음으로 모세의 구출을 기대하며 보고 있었던 미리암은 그 순간 그렇게 말할 지혜가 떠올랐던 것인데요. 바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런 기가 막힌 지혜가 떠올라서 말했던 것입니다. 바로의 딸이 그 일을 허락하자 미리암은 또한 자기 어머니를 데려와야겠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래서 결국 자기 어머니가 자기 동생을 키우게 했던 것입니다. 이 역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렇게 한 건데요. 8절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아멘. 이 당시 유모는요 수유 기간 동안 젖만 먹이는 것이 아니었고 아이의 성장과 교육도 돌봐주었던 것입니다. 이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모세를 돌보면서 모세에게 특별히 무엇을 알려주었겠습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바로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었던 것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를 하고 있는 히브리 사람을 구출할 자로 부르심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요게벳은 그랬을 겁니다. 모세에게 젖을 주기 전에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자야. 물론 얘는 어려서 아무것도 모르겠죠. 계속 그 영혼에 심겨주는 겁니다. 모세야, 너는 히브리인들을 구원할 자야. 모세야, 넌 사명 있는 자야.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애굽인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 부르신 자야. 하나님이 너를 애굽에서 통일하는 가운데서 구출할 자로 넌 부르셨어. 그렇게 요게벳은 젖을 먹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합법적으로 그 삭까지 받으면서 자기 아이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거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당시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벌써 나일강에 던져서 죽었어야 할 이 아이가 바로의 딸에게 구출되고 그 바로의 궁에서 그것도 자기 어머니의 젖을 먹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양육받게 되었으니 말입니다. 이것은 물론 모세의 부모의 작품이 아닙니다. 모세의 부모가 뭘 써갖고 자기 지혜와 지식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모세의 부모는 단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그 소원함을 따라 믿음으로 행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주님의 구원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방식임을 다시 한번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내 지혜와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소원함을 따라 사는 것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것은 애굽에서 종노라는 히브리 자손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그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막으려고 마귀는 바로 왕을 강팍하게 하여서 모세가 태어나자마자 죽이려고 했지만 그 일이 오히려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더 견고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음 주에 자세히 공부하겠지만 모세는 어머니를 통하여 자기의 부르심을 알게 되었고 바로의 궁에서 장차 히브리 사람들을 잘 인도할 지도자로서의 필요한 교육들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뜻하신 바를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삶을 다 맡기시고 그저 성령을 따라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를 향한 그 뜻을 우리 삶 가운데서 친히 이루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모든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